오늘은 신약 성경과 로마 황제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아시리아의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바벨론 왕 이름도 나오고 이집트 왕 이름도 나오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도 거기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큰 나라들이 어떻게 패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했는가? 그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권력을 빼앗기고 하는 이 모든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큰 나라들의 왕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가 섞여가지고 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에서 원광석을 캐어가지고 불 속에다가 재련을 하면은 금광산에서는 금이 나오고 은광산에서는 음이 나오고 동을 캐는 광산에서는 동을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선지서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원광산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불로 녹여가지고 뽑아내면은 진리의 순금과 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은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제국이라고 그러면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제 제자가 들어가서 제국. 로마가 공화정으로, 다시 말하면 요즘 국회의원을 뽑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시대가 로마 공화정이었습니다. 그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이제는 황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왕도 또 황제가 되고 이렇게 로마가 제국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황제에 대한 이야기,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이사. 성경에는 그걸 가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준말로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명칭입니다. 전시 가문, 이시 가문처럼 이 가문의 명칭이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영어로 시저, 독일 말로는 카이저, 러시아 말로는 짜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가이사르가 나라마다 다르게 발음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황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황제, 독재자. 독재는 독재라도 아주 위대한 독재자다. 그래서 카이사르라고 그러면은 바로 독재자, 전제, 군주, 황제, 왕의 명칭이 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카이사르라는 이 황제 명칭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느냐? 왜 카이사르가 황제의 대명사가 되느냐? 그건 바로 시저, 로마의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장군이 있었죠. 그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중남부 지역 또 스위스 지역
이탈리아 북부 지역, 여기를 갈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갈리아 지역을 평정을 하고 그게 총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한 세 사람의 장군이 서로가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을 투쟁하는 중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유력했습니다. 로마의 국회 원로원 귀족들은 폼페이우스를 좋아하고, 그래 폼페이우스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시저를 갖다가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로마에 돌아오려면은 혼자 단신으로 와라, 군대를 해산해라, 갈리아 총독을 사표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시저는 그런 식으로는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용맹한 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 로마를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 로마로 향해서 진군할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시저가 진군을 하니까 폼페이우스하고 이제 사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폼페이우스 군대가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원로원들은, 평민 귀족들, 이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저가 군대를 가지고 오는데 폼페이우스가 막아주리라고 생각했지만 군인 숫자는 많은데 전쟁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시저가 로마를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저는 폭정을 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정적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내가 더욱 빛날 수가 있고 내가 더욱 정신 차릴 수가 있다, 이런 아주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그 독재자가 됩니다. 집정관이 되더라도 원로원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로마 국회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자기를 보고 막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욕을 하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로마를 위해서 언론하자, 그래야만이 로마는 발전한다. 굉장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아들이 없고 자기 누나의 손자, 그 누나의 손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는데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로마 원로원 귀족들과 몇몇 정치 군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시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는 걸 국회의원들이 칼을 감추고 있다가 시저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43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던 것처럼 바로 자기 밑에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권총으로 난사를 해서 대통령을 죽이게 됩니다. 로마의 시저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정적들도 다 끌어안으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서 시저의 권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시저를 암살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는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저는 미리 유언장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신전에다가 맡겨두었어요. 그래서 시저의 유언장을 공개를 해보니까 자기 밑에서 가장 훌륭하게 전쟁을 수행했던 안토니우스에게 후계자를 물려줄 줄 알았지만 자기 누나의 손자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시저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도록 유언을 남겨두었어요. 안토니우스는 앙심을 품고 불만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는 내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 내전,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통에 옥타비아노스라고 하는 이 젊은 시저의 후계자가 명철하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 위대하고 용감했던 안토니우스라는 그 장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BC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클레오파트라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실패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클레오파트라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클레오파트라 역시 패식이 짙은 것을 보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시녀들에게 독사를 가지고 오게 해서 독사 담은 통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로마 영으로 정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 로마 천지가 옥타비아누스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로마 원로원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시저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함께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했는데 그 시저를 암살을 한 너희들은 로마의 적들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은 그 여론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시저의 후계자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 존칭을 주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는 아구서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구서도. 그 아구서도가 뭐냐면 존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높고 귀하고 너무나도 존경해 마지 않는 존엄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냐면은 BC 27년 1월 16일 아우구스 칭호를 받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황제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황제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왜? 아우구스투스는 최고의 존엄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는 41년간 황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인 것입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는 바로 가이사라는 말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로마라 그러면은 이 가이사 시저하고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저의 그 성이 황제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해야 세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 명을 누가 내리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반대 내지는 거역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정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찾아가서 자기 본적 찾아가가지고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적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원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전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호적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독생자가 성경에 약속한 장소에 출생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명령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저 유다 땅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은 작지 아니하다.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 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게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이 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상고의 영원의 뿌리를 둔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메시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장소에서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디베료입니다. 디베료. 이 디베료가 2대 황제가 이제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가의 분봉왕들이 쫙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디베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베료가 누구냐? 2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친아들이 없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친아들이 없어요. 친아들이 없으니까 다음 황제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느냐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고 반대하던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군의 그 부인이 너무 이뻐. 아들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을 배가지고 배가 불룩한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너 살려줄게. 너 부인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졸제 그 장군은 자기 아내, 그 아름다운 아내, 아들을 하나 두고 둘째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옥타비아누스한테 빼앗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 죽고 나니까 뭐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따라가지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황제 밑에 들어와서 적통 아들이 아니지만 양아들 삼은 겁니다. 그래 양아들 삼아가지고 황제를 물려주는 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마음도 너그러운 사람이고 매우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황제였어요. 남의 부인, 애벤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 만들고 자기는 그 여자한테 애 하나도 못 낳고 그 여자가 전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 낳은 이 아들 둘을 다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황제를 물려줬으니 참 마음도 대자대비하죠. 바로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바로 티벨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바로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베료는 23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성경에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사람 이름이 바다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1회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저 디베료에서
배를 빌려 타고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린 그 배를 빌려 탄 그 도시 이름이 티베리아입니다. 티베리아. 그 티베리아가 바로 디베로입니다. 바로 이 디베로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선물로 바친 그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헤롯 왕가가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신도시 만들어서 그 디베로 황제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황제에게 선물하고 황제가 틈나면 여기 와서 바닷가에서 휴양하고 가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베로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로는 신약 성경과 매우 관계가 이제 깊은 것은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우리 예수님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세계를 향하여 막 선교를 시작하고 그 모든 기독교의 가장 중요했던 초창기 역사를 디베로 황제 때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디베로 황제. 그래서 이 디베로 황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초창기 진리가 형성될 때에 바로 로마의 황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참 선한 정치했어요. 처음에는 선한 정치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황제의 권력의 맛을 보더니 아주 악한 왕으로 변질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사람 티벨리우스 이 사람도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일찍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랬죠. 왕자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또 후계자가 없잖아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조카에게 후계자를 물려주고 싶어도 자기 입으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국회 원로원에서 그 조카를 왕으로 이제 세워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티벨리우스는 이렇게 죽을 때에 참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조카가 죽고 그 다음에 조카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의 아내와 그 자식들을 유배를 보내가지고 또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이게 되는데 그때 3살배기 어린 여자아이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3살배기 여자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는 네로 황제의 엄마가 되고 그 여자의 아들이 바로 네로 황제가 돼가지고 정말 참 우리 기독교의 무참한 박해자가 되는 이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티벨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아가 자기 조카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무참한 학살과 그 어머니가 자기 보는 데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봤던 이 여자아이가 커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려면 권력을 차지해야 살아나지 권력 없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숙부를 유혹해가지고 왕비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네로 황제로 취임을 시켜놓고는 자기가 뒤에서 조정을 막 다 하려고 막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조정한다니까 기분 나빠서 엄마를 59년에 자기 엄마를 죽여버렸습니다. 쫑알쫑알 바가지 걷는다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렸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엄마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충신도 막 자살하라고 명령을 하고 나중에는 미쳐 돌아가서 로마가 불이 났을 때는 화재범으로 기독교도들을 덮어씌워서 그 박해를 했던 왕이 네로 아닙니까? 네로 황제의 그 광기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느냐? 바로 티벨리우스부터 악행이 어린 아기에게 전달이 되고 그 여자아이들이 그 티벨리우스의 그 독한 광기를 보고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문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그 3살배기 여자아이 이름이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 이 아그리피나는 아주 독한 황후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황제로 만들었지만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바로 이전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왕도 바로 티벨리우스의 학정과 관계가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이상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칼리굴라 역시 완전히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도무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그는 쫓겨나게 되고 4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은 이러한 이상한 후대가 나온다는 것을 로마 황제 가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아주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한 13년 다스렸어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간 재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하고 사방에 막 교회를 세우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로마로부터 박해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써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배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기독교인이 됐다든지 기독교를 알고 뒤를 봐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은 티베리우스의 조카입니다. 그 티베리우스가 자기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 티베리우스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양자로 둘을 받아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맏아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고 둘째 드루수스가 있는데 이 드루수스는 일찍이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글라우디오입니다. 그 배경이 약하니까 처음부터 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개판치는 바람에 일찍이 죽고 그 대신에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로 추대한 사람이고 교양을 갖춘 역사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기 삼촌뻘인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후가 돼요. 황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숙부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황후가 돼가지고 자기 숙부 황제 글라우디오를 결국은 독살을 하게 됩니다. 독버섯을 먹여가지고. 참 여자가 말이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납니다. 여자 보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쁠수록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는데 그래도 13년 다스렸어요. 그 13년 동안에 바울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이 원활하게 된 것은
역사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황제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왕인 그 이름 본명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울이 상소한 황제가 나와요. 자, AD 54년에서 68년까지 왕노로 됐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상소한 황제,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가이사가 누구냐?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 아직까지 이 네로 황제가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괜찮은 정치를 할 때 네로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네로 황제는 감수성이 예민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술가적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연극단에 들어가가지고 배우가 돼가지고 막 황제이면서 배우가 돼가지고 연극도 막 연출을 하고 이런 사람이 로마 네로였습니다. 상당하게 예술적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는 점점 빗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조종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웬 잔소리냐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이제 헷가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AD 64년 7월 달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도시의 4분의 3이 다 타버렸습니다. 집이 너무 다닥다닥하게 붙어있고 불타기 좋은 그런 집들이고 로마시의 4분의 3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황제가 불질렀다고 항상 저 로마 황제 네로가 신도시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었는데 신도시 만들려고 불지른 거 아니냐 이거. 그랬더니 이 황제가 꾀가 많고 주변에 있는 꾀쟁이들이 일러 바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불심판이 온다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심판이 온다. 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도들이 불질렀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국민들이 저 기독교는 몹쓸 놈들이로구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름은 네로라고 안 나오지만 바울이 상소했던 황제 가이사가 바로 이 네로인 겁니다. 이 사람이 즉위할 때가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 청소년이 황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나중에는 그만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도들에게 아무리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결국은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견디지 못해서 그는 스스로가 자결을 해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네로 황제가 죽음으로써 로마의 시저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로마의 카이사르, 이 가이사의 이 가문은 한 100여 년 만에 멸문을 당하고 그 멸문당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후계자들을 잘못 세우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고
어린 아이들 가슴 속에 피 맺힌 원한을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로마 황제 가문은 완전히 양 엉망에다가 진창입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디베로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까지 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그 지성인이 황제로서 다스릴 때에 기독교가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폭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이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단단해지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계 지배국이었던 이 로마의 황제 가문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린 아기로 출생할 때부터 로마 황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권력가들이 많이 변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계속되고, 비록 그들이 악한 정치를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